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칭찬하시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그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도 진리의 깨달음도 신앙의 성장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치유하시는 은혜도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처럼 믿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계신 집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모여온 것입니까? 그것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장린, 귀머거리, 중풍병자, 나병 환자 등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산돌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사이비 이단들이 많으니 검증된 채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끌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온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집안에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마련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이들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장애물만 있어도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내일은 저래서 안 되고 핑계를 대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실제 간증이 있습니다. 시골에 39살 먹은 노총각이 있었는데 결혼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동네 입구에다가 시골 총각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글귀에 현수막을 걸고 그 밑에 자기 전화번호를 써놓았어요.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구 저러니 장가를 못 가지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름에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내려와 동천 높기를 했는데 한 여학생이 현수막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오빠가 다 있다니. 현수막에 적힌 대로 전화를 걸어서 두 사람이 교제하다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여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적 장애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장애물인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 나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인생이야.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불신앙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린 가나안의 7 족속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며 불순종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과 메뚜기 같은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하신 은혜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만일 이 네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치유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도 이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힘만으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들에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처럼 영혼의 중풍병이 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치유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중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데려오고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을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신학자인 헬린 나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요 교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박약자 수용소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신박약자들에게 용변 보는 법을 가르쳤고 식사와 세수를 돕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세계적인 학자의 길을 포기한 그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에서 섬김을 실천해 봐야 합니다.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로만 전진하다 보니 거기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직분을 맡은 분들은 주일날이면 적어도 1시간 일찍 교회 와서 예배를 위해 최소한 20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교회 와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섬김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후에 성전을 돌아보며 청소도 좀 하고 의자의 줄도 좀 맞추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걸레질도 좀 해보고 계단 청소도 해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 입구에 나가서 전도하면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열매가 없을지라도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 어떤 성도는
주일날이면 화장실에서 수건을 들고 서서 손을 씻고 나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말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헌신한 일들이 색깔로 많은 것입니다. 사실 섬기는 일은 헌신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 우린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전도와의 영혼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내린 네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실은 무엇보다 병을 가진 본인, 병이 든 사람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뒤에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은 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우리 산돌교회 어떤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가 아토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매일같이 병원에 다녔는데 어느 날 병원으로 가다가 성전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즉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병원비를 헌금함에 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아들의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큰 소리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이처럼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치유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것이에요.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인 지옥에 들어가든 가는 자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불행을 제거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가장 먼저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슬퍼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을 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지은 죄를 슬퍼하며 눈물로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